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4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또 우리 그 신명기 교재에 보면,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은 거룩한 모임의 일원이 될 조건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 관은 제가 이제 그때 그 집필을 했던 때라서 이 내용들 갖고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집필을 할 때 토론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더 따져보면은 오늘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쟁에 있어서 진영짝입니다.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변소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이야기. 그래서 참 이 신명기 법전에 보면은 규례들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변소 규례라든지 전쟁 규례라든지 총회에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런 거 구분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지금 지킨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구약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구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당시 문화에 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 삼겹살 구약 말씀대로 하면은 삼겹살이나 돼지고기 돼지국밥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말씀은 구약 말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죠. 돼지고기 이야기 나와서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에 이 유목 문화였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제 먹지 말라, 키우기 힘들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자, 아무튼 오늘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 모임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공동회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교인 이상 모이는 공적 모임. 교회로 치면 그렇고, 노회로 치면은 노회, 총회로 치면은 정기총회, 그죠? 정기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로 치면, 정치 국회로 치면 정기국회, 이렇게. 그래서 모든 회사도 보면은 법인 이사회, 그죠?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적 모임인 여호와의 총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이 되죠. 그런데 거룩한 모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하나는 신체적 조건이고 두 번째는 출생적 조건인데, 신체적 조건은 1절에 나와 있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 자, 두 번째는 출생적인 조건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데 출생적으로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난리 납니다. 그죠? 이 사생자가 못 들어온다 하면은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국가 사회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대로 공동회에는 1절과 2절 말씀 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못 들어와, 너희는 공동회에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유들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1절과 2절 말씀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이제 못 들어가지만 3대 후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사생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10대를 말하는 겁니다. 10대 후손 때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암몬 사람, 여기 지금 제가 쓰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 자, 여기 모압은 중요합니다. 모압.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들은 왜 못 들어가느냐?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 그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그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롯. 롯이 그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두 딸과 함께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 사이에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렇게 후손을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데 이들은 뭘 했느냐? 아브라함과 친척이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국은 친척 족속이었지만 뭘 하냐면은 자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뭡니까?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 암몬 땅을 이렇게 지나갈 때 물이라도 좀 주면 좋을 텐데 전혀 주지도 않았습니다. 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접하지도 않았고. 자, 두 번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저주하게 했던 이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에 이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죠? 그런데 퀴즈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서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압 출신인데 게다가 그 사람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입니다. 그렇죠? 룻이죠. 룻. 그죠?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말씀에 지금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신명기 이 법전에 딱 말씀했는데 룻은 모압 사람인데 게다가 이 룻의 후손 가운데 이세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됐으니까 성경 자체가 모순이 있다. 그죠?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한쪽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보고 복음서를 보고 서신서를 보고 이렇게 전체로 안 보면은 한쪽에 치우쳐서 보면은 이상한 길로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안에서도 이렇게 배치가 돼요. 구약 안에서도 이제 신명기 말씀하고 이사야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데, 자, 룻기에서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죠. 5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 말씀. (1036쪽입니다) 자, 이사야 56장 3절로 8절 말씀까지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36쪽 이사야 56장 3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8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하게, 그 다음에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요 이미 모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누굽니까? 6절이 나오죠. 누구죠? 6절에 누굽니까? 마지막 절에 이미 모은 백성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다른 백성은 누구죠? 6절 마지막 절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죠? 근데 그 이방인은 뭘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 즉 룻과 같이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모압 족속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쫓아왔던 룻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모압 여인일지라도 암몬 사람일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방인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우리 지금 우리도 지금 이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말씀에 이방인에게 속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3절부터 쭉 보니까 우리가 신명기 23장 1절에서 나왔던 그들, 고자들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말고 너희도 언약을 굳게 잡으면 너희도 뭡니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말씀 23장 1절과 2절에 나왔던 말씀, 그리고 뭡니까? 7절에 나왔던 암몬 족속에 나왔던 3절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이사야서에서는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다기보다는 이제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 지금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이고, 이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순수성을 저버리는 자들은 다 이렇게 배제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제3 이사야다. 그죠? 이사야 56장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다 흩어졌고 사람도 없고 일꾼도 없고, 그때는 뭐예요? 다 모으는 겁니다. 이방인도 모으고 고자도 모으고 다 모으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의 증언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 그렇게 이제 딱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 말씀에만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이렇게 총회에 못 들어가는 자도 결국은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장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죠. 신명기 23장 7절 297쪽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8절.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자, 암몬과 에돔 사람은 총에 못 들어오게 하고 에돔과 애굽 사람은 3대 후에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들, 손자 때에는 이스라엘 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또 신기합니다. 그죠? 근데 3대 왜 3대일까? 3대면은 한 지금으로 치면은 1대를 한 30년으로 보면은 20년 정도로 1대를 보죠. 왜냐하면 이제 자녀를 놓는 거로 이렇게 봤을 때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이렇게 3대를 치면은 60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년이 이렇게 지나면은 그 6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동화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화 되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뭐 팔레스타인 전쟁 뭐 얘기를 계속했지만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이기도 해요. 그들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랍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다 그 동화되어 가지고 오스만 투르크 족속들이 지배할 때 지금 이제 튀르키의 그 조상들인데 이들이 지배할 때는 다 유대인들도 아랍인으로 개종하고 물론 이제 개종하지 않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아랍 사람이든 뭐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고 하니까 지금 막 같이 살았던 사람들끼리 막 전쟁을 벌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대가 지나면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3대가 지나면은 이스라엘 총에 받아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민족주의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배타적이죠. 우리 지금 한신대학이 우즈벡 그 유학생들 막 이렇게 강제 출국시켜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질시를 받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그들을 위해서 싸웠던 학교고 교단이었는데 그 우즈벡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로 출국시켰던 거 물론 이제 법무부가 공문을 잘못 보냈던 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이 한신대학이 굉장히 잘못했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인데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도 3대 후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인 것 계속해서 뭐 동남아 사람이나 중앙아시아나 이렇게 막 그 혐오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백인들한테는 오히려 또 이렇게 기죽고 그게 참 못된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아까 이렇게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뭐 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회적으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죠? 우리 지난주일날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했죠. 제일 위에 있는 왕이나 귀족,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노예,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이나 노비나 그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뭡니까? 하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배타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는 언약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 시대에 와서는 사회적인 신분 차별까지 없애면서 다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되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환대와 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차별합니다. 혐오하고, 나와 조금 다르다고, 지향점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뭐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촥 선을 다 꺼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침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 제3 이사야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쟁에서 진영짝인데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9절에 보니까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전쟁하러 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솔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라.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마라. 그죠? 해가 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영 자체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죠. 그죠? 그런데 이 예배 공동체 회중은 남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을 수행하는 민병대의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가 곧 군대가 되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뭐하라?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이긴 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 점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과 함께 했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사들과 함께 했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사 시대에 이방 족속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들과 싸울 때 칼과 창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싸우셔서 여호와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모습도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무슨 말입니까? 똥 누고 땅 파가지고 똥 덮는데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와, 그죠? 그래서 진영 밖에다가 변소를 만들어라. 진영 안에다가 땅 파가지고 똥 누고 묻지 말고 저 진 밖에 나가가지고 똥 누고 땅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생이죠, 위생. 그죠? 만약에 진영 안에다가 똥 넣어버리면은 파리가 막 들끓고,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또 막 전염병 옮겨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결예입니다. 진영 밖에 똥을 누고 묻은 다음에 뒤로 돌아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잠들었을 때 마지막 셋째 아들은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뒷걸음질로 이렇게 가서 옷을 덮어줍니다. 이게 거룩함, 정결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똥이 거룩해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정한 것들은 이제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 이것은 똥 누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성의 거룩한 모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구분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그리고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법전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하나 오늘날에 바로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그 의미들을 잘 깨달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잡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였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우리 모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되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환대와 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